여기에 나오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도량형이었고 화폐 단위입니다. 한 문화는 제가 2025년 현재의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0만 원쯤 되는 금액입니다. 한 문화가 성경의 다른 화폐 단위로는 100드라크마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한 드라크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치 임금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한 문화씩, 그러니까 800만 원 정도씩을 10명의 종에게 장사 미천으로 주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장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10명이 다 나오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3사람이 나오는데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이 칭찬과 기쁨 속에 그 보상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3번째 종, 주인이 주신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감추어 두었다가 내놓은 종이 이 비유의 가장 큰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20절 이하를 다시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중요한 표현은 무서워함이라입니다. 그는 주인을 무서워했답니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윤을 남기면 뺏어갈 것이고 손해를 끼치면 변상을 시킬 분이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주인은 공정치 않은 권력가이기 때문에 무서워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무섭다면서도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22절부터 다시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니까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실 텐데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타박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 내용은 어떤 기능적인 성과에 대한 판정인 것 같이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이 주신 것을 수건에 곱게 싸서 소중하게 보관을 해두었다가 다시 주인께 내놓는,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돈을 까먹은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도 결국 투자해서 돈 남기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우선 아셔야 됩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악한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충성한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소개되는 비유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주인은 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인으로 왕위를 받으러 떠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인이 나라를,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자연스러운 이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려면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제가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그런 현실적 배경에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비유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주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성경의 소개에 사실은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우리 모두가 잘 놓치고 나는 귀중한 복음의 본질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법칙보다 더 놀라운 법칙이기 때문이랍니다. 그 법칙은 보상의 원리가 아니고 힘의 논리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관계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믿음이란 뭐죠?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관계보다 믿음보다 규칙이, 법칙이 우위에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특히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호혜 관계가 다 깨지고 깡패 같은 사업가가 강대국의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긴장하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지혜롭게 합의를 해야 되니까 뭐 하나라도 놓치면 국익에 큰 손해를 입게 되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는 결국 전부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 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걸로는 안 되고 그 약속을 문서로 쓰고 날짜도 쓰고 사인도 받고 도장도 찍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법보다 높답니다. 이 부분이 다르죠. 법은 냉혹합니다. 인격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해와 용서와 기다려주는 것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주일에 얘기한 것처럼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이 열 문화의 비유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이 전부인, 자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강제력과 악과 살인과 거짓을 멈추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앞에 나온 그 두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기쁨으로 수행합니다. 자기들의 주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왕권은커녕 주인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헌신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왔던 표현,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넘겼나이다.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글로 보지만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듯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액을, 그러니까 남긴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하여 주인을 환대하는 감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종은 다릅니다. 당신이 올지 안 올지도 몰랐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 당신이 준 것 있으니 가져가십시오. 나도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이게 셋째 종입니다. 너무 과장일까요? 원래 모든 드라마는 과장인 겁니다.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극화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막장 드라마인 줄 알면서도 재밌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내뱉음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팝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무서운 주인이란 말이지. 그럼 정말 무서운 게 뭔지 보여주마. 이렇게 됐죠. 그러니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당신은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헌금 찬송으로 부르려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 되어서 자꾸 옛날 찬송가 가사가 더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좋거든 그랬었죠. 그 얼굴,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으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좋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답답하신가요? 보니까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고마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있죠. 우리는 그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짐을 져야 하기 때문에 늘 고생이지만,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살 힘을 가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자기만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 살벌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양심의 화인마저 아무도 감각이 없기 전에는 깨어난 영혼을 가지고는 오직 자기 하나를 위해서 모두를 증오와 경쟁과 정죄로 몰아붙여야 되는 이런 냉혹한 삶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357페이지입니다. (5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어디까지 하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해야 되는 지경까지 가셨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만족할 만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구를 좋아할 수 있고 누구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더할 수 없이 기쁜 일입니다. 저에게는 친구가 몇 없는데요. 그나마 요즘은 다들 멀리들 떨어져 있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나고 있습니다. 부산에 한 사람 있고 천안에 한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속초에 있는 친구가 다녀왔습니다. 잠깐 만나서 얘기 나누고 그냥 씩 웃고 헤어지는 게 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있는 한 저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친구란 편을 드는 자이죠. 거래를 하는 관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거래와 계산하는 관계를 훌쩍 뛰어넘어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이십니다. 법칙을 훨씬 뛰어넘으셨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그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나 온 세상을 우리로 다스리도록 했으나 범죄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로 시작된 대림절의 메시지이고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종들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 기독교인으로 사는 인생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감동입니다. 그렇게 살면 한 문화가 여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열필지가 된다. 그따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고통이 면제되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우리는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느 이름난 사람의 친구라는 걸 계속 떠들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조심하셔야죠.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 진짜 친구라고 해도 그런 사람은 친구의 자리를 빌려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어있죠. 숨겨진 기쁨이죠. 친구가 유명해지면 즐겁고 자랑스러울 테지만 진짜 친구는 친구가 유명해지면 걱정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327페이지. 여러 번 본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덕목들입니다. 전부 인격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것들입니다. 기계적이거나 기능적인 것들은 여기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기독교 신앙의 덕목들은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나 자기의 우월감이나 어떤 자기의 도덕성이나 영성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상대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가서 주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우리가 한 일을 검사받고 정산해서 징계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그날 하루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것처럼, 유치원 끝나서 부모가 그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아이가 저기 멀리서 오는 부모를 보면 어떻게 하죠? 아빠! 그러고 손 흔들죠. 우리 아들도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목소리가 귀에 선한데,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죠? 장난을 치죠. 손도 흔들고 웃기는 표정도 하고 아이 웃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다고 하면은 신성모독일까요? 그러고 같이 손잡고 집에 가는 동안 하루 동안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그 설명은 성취를 이루었다거나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부모를 기다리고 반가워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는 이 관계성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사실로 내 삶의 여하한 어려움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도전에 대하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서 있음을 이해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상만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아는 기쁨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아는 기쁨 아시죠? 여러분이 맨날 저 뒤에 앉은 두 분을 보면서 저것들이 왜 저래? 라고 이해 못하시는 그 기쁨, 그것이 신자의 현실적 보상입니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종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은 주인에게 무슨 업적을 보고하기 위해서라거나 어떤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그들 삶의 존엄을 유지시킨, 말하자면 에너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이 그러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쓸모나 성취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품을, 신자된 인생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가사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